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3장 19절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23절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힘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다른 옷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왕,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요청 사이에서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이 섬기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니엘 1,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기이한 방법으로 세상 왕에게서 보호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보게 될 3장에서는 세상 주관자들, 세상 왕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전체를 볼 텐데요.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고가 60규빗, 광이 6규빗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27m 정도 되는 그런 큰 신상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라 평지를 시날 평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세워놓고 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이러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앙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규칙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세 청년들은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8절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12절에 보니까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끌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단지 신상에게 절을 안 하는 것은 절만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끌어왔더니 느부갓네살이 물어보았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일부러 그랬느냐?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는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 가운데
던져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왕 앞으로 끌고 왔죠? 16절에 보니까 왕에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을 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분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절에 보니까 풀무 가운데 던지려고 갔는데 21절에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던지러 갔는데 그들을 붙잡고 가던 사람들은 오히려 전부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결박을 대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더라. 이렇게 2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분명히 결박을 해서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불 가운데서 거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도 그슬지 않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세상 주관자, 세상 왕, 풀무불로 밀어넣은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조서를 썼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조서를 내리는데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래요. 경솔하게 아무 말이나 알지 못하고 말을 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한 세 친구들은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바벨론 제국 즉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정말 날로 악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은 거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 세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오히려 주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과 함께 태어나게 거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 청년들과 같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어느 날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 세 청년들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이 세 청년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1, 2장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때를 따라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한다고 평소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니까 때로는 느부갓네살도 돼보고 때로는 아리옥 장관도 돼보고 때로는 다니엘도 돼보고 때로는 새 친구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낮고 다니엘과 같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했어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분일교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뿌리내리게 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고의나 속옷이나 겉옷 이것들은 왕 앞에 나설 때 관복으로 갖추어 입는 옷들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옷에 대해서는 주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머리나 발을 가리는 또 다른 그런 옷이 아니겠는가. 주석은 정확하게 써놓아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근데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확인된 사항을 적어놓는 거거든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우리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상과 몽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록된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다른 옷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갖추어 입었는데 또 하나를 입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 세 청년의 기사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별다른 옷으로 그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풀무불에서 살아남게 된,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된 그런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데 이 세 청년들은 어떻게 이런 별다른 옷을 입게 되었을까?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서 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씨, 아벨 대신 태어난 이 셋,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희생이에요. 그래서 다른 씨가 대신 나왔는데 그가 바로 셋이었어요. 이 셋의 후손으로 에녹이 나옵니다. 별다른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이 에녹의 후손 중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 때문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8 식구가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별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노아의 후손으로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족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마칠 때 죽음을 보게 될 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별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로서 이삭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별다른 방법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삭이 죽을 때를 다 된 것을 감지하고 내가 축복을 하겠다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른 씨로 태어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남달리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생활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듯이 이 이삭이 아들들에게 명령한 이 별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별미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로 태어나서 별미를 드렸을 때 우리는 별다른 옷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는데 그때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불렀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래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해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마음껏 해주기 위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미를 어떻게 하냐. 그냥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지정을 해 줬냐면 자,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라. 이렇게 나오죠? 장자권 축복을 하는데 내 기구 즉 전통과 활. 여러분 활과 화살, 전통엔 화살이 들어있겠죠? 활과 화살은 죽이는 용도로만 사용이 돼요. 그렇죠? 칼은 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살은 쏘았다 하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을 해라. 즉 들짐승을 잡으라는 이야기죠. 들짐승을 잡아라. 들짐승들은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사람을 죽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은 주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고 내 안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짐승과 같은 삶이다.
들짐승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것으로 별미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내 육신의 사람을 죽여서 그것으로 별미,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거의 간직해서 그것으로 앞으로 살아야 하니 그 증거로 별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정말 혼은 그 말씀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욥기서에 있습니다.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내 육신은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별미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에게 명령을 했더니 에서에게 명령을 했더니 에서가 당장 알겠습니다. 들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냥을 하러.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리브가는 지금 이 가정의 장자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 가정의 영적 장자,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가 장자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가정의 법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강단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브가는 회중, 성령,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성령이 열어서 보여주신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에서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듣고 6절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네 부친이 에서에게 형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지금 아버지가 별미를 드시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겠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염소하고 양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셨죠? 양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염소는 죄인과 관계가 있어요. 새끼는 아직 죄가 성숙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예수를 나의 구주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한 잔재들이 나에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와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 때문에 이 죄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 한계가 다다르면 이것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저 사람 저렇게 그렇지 않았는데 저런 성격으로 변했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염소 새끼,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 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즉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별미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정말 다 발견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정말 내 행위가 내 언행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별미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미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 갔더니 저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근거, 심판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어서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야곱이 물어봐요. 형은 털의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이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쫓아서 그대로 해라.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별미를 드렸죠? 그랬더니 15절에 야곱이 아까 얘기했어요. 아우 에서하고 나하고는 이게 다른 사람이라 아버지가 알아채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야곱에게 입혔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복을 취했다 그랬죠? 에서는 털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외형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육적인 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좋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행실이 에서에게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야곱에게 가져다 입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만 받게 되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고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율법인 에서의 옷을 입어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즉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 율법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정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서 내가 성도로 등록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했더니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주일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금요일엔 기도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교회 내에서의 규칙과 질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27절에 보니까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즉 외형적인 어떠한 규칙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어떻게 했냐면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몄다 그랬습니다. 염소 새끼 가죽을 벗기니까 털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데 아비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네 에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복 또 염소 가죽 즉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미만 드린 줄 알았죠? 그런데 떡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떡은 구원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오셨을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즉 그 예수님, 기록된 문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은 어떻게 사셨고 그분은 누구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별미와 떡뿐만이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내게 가져와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별미와 떡을. 그죠? 근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갔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미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렸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나는 내 죄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별미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고 나온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리고 나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옷의 향취를 먼저 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가 있나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래서 아직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사역, 자기의 살과 피를 드릴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롯이 항상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들의 참 막된 삶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그 옷의 향취를 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다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좋아하고 축복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미와 떡과 포도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만 알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를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금방 그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고 싶으면 그래 걸어라.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물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별미와 떡과 포도주를 드려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내가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미와 떡과 포도주를 드려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받은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돼요. 그래서 21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환란을 다 이기고 돌아와서 야복강을 건너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렇게 승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도를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별미와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죽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과 관련이 없어요. 이미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끌어내올 수 있고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죽여서 별미를 만들어 제사 드린 자, 이 자들만이 별다른 옷을 입고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들짐승을 잡아서 별미로 드리는 것은요, 육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시편 2편 12절에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별미를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께 별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드렸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산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청년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장, 2장에서 뜻을 정하고 자기들을 쳐서 복종시킨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별다른 옷을 입게 되었어요. 별다른 옷은 행실이라 그랬죠? 그 별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상징하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고 살아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또 떡과 포도주 이것을 알고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시킬 때 하나님께서 별다른 옷을 입히십니다. 이 별다른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분유의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